오늘은 종려주일 호산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려주일은 매년 우리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보통 할렐루야와 비슷하게 찬양의 선포로 여겨지지만, 호산나는 사실 구원을 간청하는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가셔서 작품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보면 감동이 생기고, 그 작품의 그 고귀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너무 따분하죠. 저도 그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갔을 때, 혼자 갔을 때는 그냥 옛날 유적들,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있나 보다 한데, 어느 날 정말 그 가이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박물관이 그렇게 재미있고 감동 있는 곳인지 처음 느꼈습니다. 뭐든지 알고 보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시면, 어제 저는 이 꽃꽂이를 하신 분의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 꽃꽂이의 가시들을 보면서, 이 가시, 저것을 우리 집으로 가져갔다 나는 찔려 죽겠구나. 근데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 장미꽃 한 송이처럼 사랑을 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따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장미꽃잎들이 이렇게 빨간 장미꽃잎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 그랬는데 그것은 주님의 핏방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핏방울들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 가운데 장미꽃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꽃꽂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이 꽃꽂이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수천 배나 더 귀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면 달라집니다, 보는 게.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목적과 호산나의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한 호산나의 목적은 달랐다는 거죠. 6월절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3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식민지 상태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과 다른 호산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며칠 후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외침은 이렇게 변합니다.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니 못 박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 딴 데로 가버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와 예수님의 호산나의 목적이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동일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호산나의 목적은 뭡니까? 불신앙으로부터의 구원하심입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너희를 지금 구원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호산나의 목적은 너희의 불신앙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며 전도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영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믿고 싶어야 믿죠. 본인이 믿으려고 할 때 믿으면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믿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본적인 가장 세속적인 인간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취미나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영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어둠으로 그들을 뒤덮어버리는,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의 신, 마귀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뭐 내가 좋아서 믿고 싫으면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 돌같은 마음 깨지지 않아요. 녹아지지 않아요. 굳어진 마음, 그냥 굳어진 게 아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깨달아짐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깨닫는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무지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지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지한 거죠. 영의 세계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불순종이나 불신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의 영을 지배하는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배우자들 보세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쇼핑도 같이 가고, 식당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날마다 집에서 같이 자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어떤 부모님은 얼마나 복이 있어서 아들하고 외국 여행도 갔다 오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 아들은 뭐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얼마나 잘해줍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좋아해. 평소에 다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아도 교회 갑시다 하면 다 싫어해요.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것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돈을 들여서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함에도 교회에 가자고만 하면은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취미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죠.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성인 이 불순종, 불신앙의 영이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 불신앙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는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모든 것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에 그의 마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내가 혁명을 일으키리라.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 급진파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다른,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함에도 가룟 유다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자기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을 내가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혁명은, 내가 원하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는구나. 차라리 그동안 따라다니기 아까우니까 은 30냥이나 받고 팔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나 불순종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불신앙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적처럼 그렇게 고집스러운 내가, 그렇게 의심받던 내가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사건, 이 현장, 이 증거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호산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던 그들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호산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아직도 불신앙에,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호산나의 목적은 또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젊은 예수 랍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환영하는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이분이 정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분이 왜 오셨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호산나의 목적,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든 여정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산나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을 퇴치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정보통신 발달이 되어서 위성 달나라, 아니면 지금 달나라라고 하면 너무 이제 옛날 얘기죠. 화성 또 어디까지 간대요? 하여튼 어디까지 가요? 예,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난 요즘 태어났으면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너무 교육적인 시스템이 좋아서. 정치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죠. 경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도, 그래서 인간이 200살까지 사나요? 우리 석경제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까지 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해서 살으려고 했어.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살까지 살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어떤 거 택하실래요? 할렐루야. 80살, 나하고 80살 같이. 죄의 문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려고 여기에 왔노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호산나를 외치는 진짜 종려주일을,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슬픔과 고통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작시하신 분이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는 밀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1890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낯선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밀로아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분들이 선교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8개월 뒤에, 8개월이면 얼마만큼이냐? 우리 제 손주 요엘이가 지금 8개월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뻐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8개월 된 아기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아기를 양화진에 묻습니다. 3년 뒤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1902년 3월 7일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그 아기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루 만에. 1년 뒤 아기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를 또 양아진에 묻습니다. 저분이. 조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처럼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그 예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기들을 사랑하는 아내까지 양아진에 묻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밀로아 선교사는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여러분 밀로아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같은 예수입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 후에 경신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며 안창호 같은 인재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서울과 특별히 청주 지역에서 45년간 선교활동을 하면서 71세에 돌아가셨는데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호산나는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원하는 호산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호산나를 외면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교님이 상하님, 내 기도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가족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기 전에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구원시키리라, 내 부모만큼은 구원시키리라, 내 배우자만큼은 구원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내가 아무리 다이아 반지를 사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배우자에게 내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다이아 반지를 안 사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분이 누구냐? 남기숙사관이구나. 그래서 다이아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호산나는 죄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호산나의 목적은 교회 본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붐빕니다. 와서 참새 한 마리 주세요, 비둘기 한 마리 주세요, 양 한 마리 주세요, 소 한 마리 주세요, 이거 외국돈인데 바꿔주세요. 왔다. 예수님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인데 완전히 장사 마당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돼.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팔고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6월절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예물을 살 수가 없어요.
눈먼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병든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다 막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못 온다. 오직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합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부의 귀천이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누가 죄가 더 많느냐 작느냐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구원받음을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예배는 거짓되고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나 통에 자복하는 영혼은 없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은 없었습니다. 병들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 죄와 마귀의 포로된 영혼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 멸망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갇힌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와 예배하는, 구원받는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sek은 아현영문이 왜 아름다운 교회냐, 왜 귀한 교회냐, 그것은 1916년부터 올해까지 108년 동안 교회의 본질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호산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이런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호산나가 완성되는 이 놀라운 영적 갱신과 변화를 지금도 우리 교회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 외칠수록,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하고 계신 호산나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호산나가 며칠 뒤에는, 몇 년, 몇 개월도 아니에요,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종려주일 외치는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호산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제한 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우리 아현영문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호산나는 예수님의 호산나와 하나 되어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그 호산나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